할렐루야. 부활의 주일을 주님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부활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의 주일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희생을 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독생하신 아들을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게 하신 이 뜻깊은 날, 이 기쁜 날을 주님과 함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부활의 승리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뻐하나니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다시 사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다시 사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다시 사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무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네. 약한 나로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기쁜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오산나 오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오산나 오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오산나 오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오산나 오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를 위하여 겪게 하시고 그 고귀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이제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소망, 부활의 소망, 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부활의 주일을 축하하며 축복하며 기뻐하며 주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비록 각 가정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께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참조하시고요. 4월 한 달간도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계속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맞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별로 길지 않은 본문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네. 자, 오늘 부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분은 켈리 클램이라는 United Methodist Church 목사님입니다. 알라바마주의 그 피드몬트의 고션 United Methodist Church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죠. 자, 이분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1994년 3월 27일 종료주일,
부활주일을 한 주 앞둔 종료주일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규모의 토네이도가 교회를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회 건물이 완전히 폭격을 당한 것처럼 전파됐습니다. 약간 위에서 공중에서 찍은 사진, 뒤에 교회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 종료주일, 그것도 주일 종료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갑자기 토네이도가 교회를 덮치더니 교회가 그냥 그대로 무너져 내리고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 가운데 2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그 켈리 클램 목사님의 어린 딸 해나도 목숨을 잃었는데요. 해나는 불과 4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주일 예배를 집전하고 있던 목사님이 성도님들 20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토네이도로, 그것도 예배 도중에, 더군다나 정말 사랑스러운 자기의 4살짜리 어린 딸도 함께 묻혀서 죽어버리는 그날 밤 켈리 클램 목사님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탄에, 슬픔에 울부짖으며, 그리고 더군다나 본인도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 밤에 그런데 클램 목사님이 꿈을 꿨다고 합니다. 자기가 미친 듯이 딸을 구해내려고 그 벽돌 더미를 막 뒤지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정신을 놓고, 그런데 갑자기 그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멀어지더니만 그 벽돌 폐허가 갑자기 푸른 초장으로 변하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딸 해나가 이렇게 서 있대요. 그리고 해나뿐만 아니라 해나와 같은 또래 그 어린아이들, 목숨을 잃었던 어린아이들이 거기에 이렇게 둘러서서 밖에서는 자기를 비롯하여 부모들이 막 미친 듯이 울부짖으면서 자식들을 찾기 위해서 막 절규하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리고 막 서로 환하게 웃으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막 깔깔깔대며 그렇게 뛰어놀더랍니다. 그리고는 그 꿈을 깼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밤을 지나고 새벽이 다가오면서 켈리 클램 목사님은 정말 정신을 가눌 수 없는 그런 불행 속이었지만 그래도 소망을 붙들 것을 결단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 취재진들이 막 몰려들어오고요, 기자들이 오고 방송국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오고 난리가 났겠죠. 그 가운데 한 기자가 켈리 클램 목사님에게 이런 인터뷰 가운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목사님의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그때 켈리 클램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재난이 저의 믿음을 흔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믿음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아니, 믿음이 저를 꼭 붙들고 있습니다. 고센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를 꼭 붙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켈리 클램 목사님은 이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도 부활 주일을 기다리며 부활의 소망을 붙들 것을 결단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내고 그리고 썬데이 모닝 새벽에 성경대로 부활하십니다. 이 기쁜 소식.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그 장면, 무덤 안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나셨을까? 어떻게 부활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20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지금 두 제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비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제자들에게 전하고 두 제자, 즉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달려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둘이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마테마가 누가가 적지 않은 아주 상세한 내용을 이 요한복음에 적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장면, 실제로 일어났던 이 장면보다 어쩌면 2세대 정도 지나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1세기 말에 가서 사도 요한이 이 생생한 기억을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다른 복음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귀한 그런 설명, 묘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7절에 보면 그 머리를 쌌던 수건 그리고 세마포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 세마포라는 거는 오토니온이라는 건데, 이 strips of linen, 그래서 그 세마포 이렇게 긴 천이에요. 그것으로 사람을 이렇게 둘둘둘둘 맙니다. 유대의 장례 관습은 사람이 죽으면 이 strips of linen, 그러니까 세마포 줄로, 이 줄로 된 천으로 사람 몸을 아주 이렇게 칭칭 동여맵니다. 그리고 머리수건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수다리온이라는 말. 이 수다리온이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에 수다리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수다리움이라는 건 뭐냐면 로마 사람들이 이 목에 마치 오늘날 우리가 이 밴데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묶어두고 있다가 땀이 나면 땀을 닦는 그런 땀 수건이에요. 그 원어의 의미가, 수다리움이라는 라틴어의 의미는 sweat cloth, 땀 닦는 수건이에요. 그거를 유대인들이 아마 이게 가차한 겁니다. 그래서 수다리온.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몸은 이 strips of linen으로 칭칭칭칭 감고, 그 다음에 목은 남겨둬요. 목은 남겨두고 얼굴은 저 수다리온으로 이렇게 얼굴을 또 감싸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을 때도 역시 저 세마포와 수다리온을 이렇게 동여매고 있었더라.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게 유대의 장례 관습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들으시면 그래도 우리는 아직 몰라요,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자,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유대의 그 무덤입니다. 저렇게 큰 돌을 굴려서 탁 막아버리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돌판 같은 게 있고 그 위에 시신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칭칭 매어 싸서 이렇게 올려둡니다. 그 안의 모습을 이렇게 딱 보면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을 상상하십니까? 저렇게 돌판 위에 예수님께서 누워 계시다가 저 수의와 수다리온을 이렇게 탁 놔두시고 이렇게 빈 무덤을 놔두시고 나가신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아무도 본 적은 없지만,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2000년 전 저 장소에 정말 하나님의 특권을 받아서 그 무덤 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을 우리 두 눈으로 목격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께서 미동도 않고 이렇게 딱 누워 계시다. 왜?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죠? 숨도 안 쉬고 미동도 안 하고 딱 누워 계시다가 이제 썬데이 모닝, 새벽이 됐어요. 일요일 아침, 갑자기 예수님께서 숨을 쉬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손과 발을 꿈틀거리기 시작하세요. 그리고는 탁 이렇게 일어나 앉으셔서, 아니,
내가 이것들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것들이 쓸데없이 내 몸을 이렇게 감아나? 아이 귀찮은 녀석들. 그리고 막 이거를 이렇게 주섬주섬 해치시고, 그리고 이렇게 딱 저렇게 놔두고 내가 빨리 나가야지. 그리고 이렇게 무덤을 쫙 나가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상상하세요? 자, 여러분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7절에 지금 보시는 저 부분은 예전에 우리가 읽던 개역 한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정개역 말고요, 개역 한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제가 표준세번역을 찾아보니까 표준세번역도 역시 개켜 있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저 개역 한글 그걸 쭉 읽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저 개켜 있더라라는 말이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상하고 이렇게 묵상을 하고 생각할 때 제 머릿속에는 이런 모습이 또 아마 또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앞에 흐릿하게 보이는 게 세마포입니다. 예수님 몸을 감쌌던, 그리고 저 뒤에 초점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아주 이렇게 잘 포개어 놨죠. 개켜 놓았습니다. 머리 수건을 저렇게 딱 개켜 놓고 나가신 예수님. 조금 더 과장을 하면 이런 그림, 아래 이렇게 세마포 그걸 탁 놔두시고, 그 다음에 따로 조금 떨어져 있었다 그랬죠? 따로 조금 떨어져서 그 얼굴을 쌌던 수다리온, faith cloth라고도 하는, burial cloth라고도 하는 저 수다리온은 저렇게 잘 접어서 놨습니다. 여러분 이 개켜 놓았다라는 부분을 읽으시면 아마 여러분 저도 그랬는데요, 대부분이 저런 장면을 상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개켜 놓았다라는 번역은 아주 비극적인 번역입니다. 아주 잘못된 번역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림을 상상하게 되곤 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딱 일어나셔가지고 내가 여기를 이제 떠날 텐데, 내가 이 자리를 떠나고 나면 내 제자들이 와서 이 빈 무덤을 볼 텐데 말이지. 왜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머물다가 떠난 자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답다. 그렇죠? 내가 아주 잘 정돈된 모습으로 떠나야지. 쫙 개어서. 군대에서 왜 사병들이 관물대에 딱 각 잡아서 놓듯이 옷. 우리 예수님이 혹시 OCD,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를 갖고 계셨나? 여러분 혹시 밥 먹을 때도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그 나무젓가락을 탁 잘라서 이렇게 탁 식탁 위에 놨는데 그게 식탁이랑 수직이 되지 않으면, 삐뚤어져 있으면 그게 신경이 쓰여서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 있죠? OCD. 우리 예수님이 OCD를 갖고 계셨나? 왜 저렇게 탁. 여러분 저런 그림을 우리는 상상하곤 하는데 사실은 저게 아닙니다. 사실은 저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본 적이 없지만 그날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께서는 이제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된 육신으로, 부활체로 나오셨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이 부활체는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과 달라요. 우리의 육체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신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때로는 제자들에게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렇게 만져보시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육신과 똑같이 먹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어떨 때는 보면 제자들이 문 탁 닫아 걸고 숨어 있는데 슥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렇죠? 통과해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부활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분명한 건 그 부활체를 입고 되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이게 가장 비슷한 그림인 것 같아요. 이 그림을 찾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바로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네, 그 전에 한 가지를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겁니다. 그 머리 수건을, 얼굴을 쌌던 수건을 저렇게 개켜놨다, 우리 개역 성경에.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folded up 또는 wrapped together 이런 말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의 헬라어 원어는 엔툴리소입니다. 이 엔툴리소라는 거는요, wrap up, roll around 그런 뜻이에요. 또는 envelope 이렇게 감싸.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두루마리 휴지 있죠? 그처럼 이렇게 감싼 겁니다. 얼굴 싸는 수건이 엔툴리소 되어서 이렇게 rolled around 돼서 따로 놓여 있었다가 정확한 헬라어적인 그 해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일어나시고 난 다음의 모습은 아마도 이런 걸 겁니다. 예. 보시다시피 몸을 칭칭 감았던 저 strips of linen, 저게 물론 예수님이 나가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쭉 가라앉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니고데모가 75파운드나 되는 그 몰약 이런 걸 갖고 와서 예수님을 이미 그 수의를 쌀 때 다 그거를 쟁여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게 이렇게 약간 고형화돼서 예수님이 빠져나가시고 난 다음에 저렇게 미라처럼 저렇게 남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은 감싸지 않았다 그랬죠. 그리고 저 얼굴 쌌던 수건을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그런 그림처럼 그렇게 잘 개켜놔서 따로 놔둔 것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가 말한 엔툴리소, roll around 된 채로 따로 놓여 있었다라는 말이 바로 저 예수님 얼굴이 나온 그 모습 그대로 저렇게 둥그렇게 roll around 돼서 따로 놓여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하여 제가 여러분들께 부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남겨진 세마포와 얼굴 수건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회의론자들은요, 아니면 무신론자들은 항변합니다. 심지어는 저명한 신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도 아주 목을 놓아 얘기합니다. 야, 예수의 부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건 사실은 은유야, 메타포야, 또는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거는 그 부활의 의미, 부활의 그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고 살자라는 그런 비유, 은유 또는 신화다.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도미닉 크로상 같은 그런 드폴 유니버시티의 그 신학자도, 또는 마르커스 보르그 같은 신약 성경학자도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다, 아니다, 그건 허구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회의론자들의 말이 입증되려면 여러분 형사사건에서 기본은 피고가 이렇게 피고석에 앉아 있고요, 변호사가 있고 검찰, prosecutor, 검사가 있죠. 여러분, 변호사가 뭔가를 입증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예.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게 입증이 돼야 풀려날 테니까. 하지만 형사 재판의 원칙은 변호사가 뭘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검사가 이 사람이 유죄라는 것을 증거를 제시하면서 입증해야만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죄방면. 만약 여러분 회의론자들이, 무신론자들이,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서 유대 당국자들이, 로마 당국 총독부가 저 나사렛 도당들이 말이지, 나사렛에서 온 저 천것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퍼뜨리고, 그리고 혹세 무민하고 이런 천하의 나쁜 놈들이 있어 하고 그들이 기소했다면 그들이 입증을 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onus probandi,라고 하는 burden of proof, 증명의 그 의무가, 입증의 의무가 바로 기소하는 그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야, 이것들아, 이리 따라와봐.
그래가지고 무덤 문을 딱 열어 보이고 봐. 지금 썩어가고 있는 냄새나는 저 시체를 들여다봐. 얼굴을 한번 들여다봐. 나사렛 예수 맞지?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난리들이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입증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서뿐만 아니라 유대 당국자들과 로마 총독과 성경 외에 어떤 기록에 봐도 그들이 시체를 보여줬다, 무덤을 보여줬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들은 입증하지. 왜? 여러분, 입증해야만 돼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기독교 지저스 무브먼트가 요원의 불길처럼 막 퍼져나갑니다. 단 하루에 베드로의 설교에 힘입어서 3,000명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유대 당국자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아주 위험스럽기 그지없는 이단이 지금 막 성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총독부에서 봤을 때는 이건 체제 전복, 폭동의 위험이 지금 눈앞에서 막 어른어른거려요. 입증해야만 돼요. 다 허구다, 사기다, 거짓이다, 입증해야만 돼요. 누구도 입증한 적이 없습니다. 저들은 그런데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복음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하지만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그거 무덤에 왜 시신이 없어졌냐면 저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가지고 훔쳐갔어. 그리고 얻다가 잘 유기를 하고는 거짓말로 예수가 살아났다고 지금 저렇게 떠버리고 다니고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를 통틀어서 사람들 가운데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처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도 있고, 민족을 위해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죽어가는 의사와 열사도 있고요. 뭐 마르크스주의라든지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어떤 이런 이데올로기, 이념을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이념이 또는 민족이 또는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내 자식이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치가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죽는 거지, 거짓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11명의 제자들이 몰래 시신을 훔쳐다가 땅에다 탁 파묻고 우리밖에 아무도 못 봤어.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살아났다고 우리가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운동을 일으켜보자, 이런 사기극을 벌였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들이 그 자기네들이 뻔히 알고 있는 새빨간 거짓말을 위해서 그토록 모진 고통을 겪고 헐벗고 굶주리고 끊임없이 침뱉음 당하고 채찍 맞고 태장 맞고 십자가형으로 죽고 거꾸로 매달려 죽고 참수형 당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뻔히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 그렇게 죽어갈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토록 위대한 사도들로 변한 것, 그리고 바로 교회가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가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에드워드 조지 클라크라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영국의 대법관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볼 때 부활은 확증적이다. 대법원에서 많은 판결을 내려봤지만 그만큼 확고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경우는 없었다. 나는 법률가로서 복음서의 증거를 기탄 없이 받아들인다. 그것은 자신들의 증언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의 증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만약 제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면, 여러분, 이건 사기예요. 거짓이에요. 저는 이 앞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음의 메시지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분명히 살리셨고, 역사적인 확실한 증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반대편은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은, 우리의 이 믿음은,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파운데이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하나님께서 죽음과 질병과 전쟁과 강간과 강도와 사기와 그리고 휴먼 트래피킹과 재앙과 토네이도, 허리케인, 이런 것들로 신음하는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처음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리고 22절까지의 그 말씀에 우리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빈 무덤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Theology of empty tomb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예요.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념, 믿음.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빈 무덤의 믿음 정도가 아니라 남겨진 세마포와 얼굴 수건의 믿음. 왜? 그냥 빈 무덤 하면 반대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누가 시신을 유기했을 수도 있어요. 도적질했을 수도 있어요. 몰래 감췄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겨진 세마포의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완전히 위대하고 아름다운 부활체를 입고 싹 빠져나오신 거예요. 무덤 문을 열 필요도 없으세요. 그냥 나가시면 돼요. 무덤 문은 왜 열렸냐?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 와서 보라고 일부러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부활체로 예수님께서는 식사도 하시고 만져보기도 하시고 포도주도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빈 무덤의 믿음 정도가 아니라 저 남겨진 세마포의 믿음, 확실한 부활의 증거 뿐만 아니라 저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저 위대한 아름다운 주님이 처음 입으셨던 저 부활체를 우리도 입게 된다는 그 확고한 믿음, 남겨진 세마포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야로슬라브 펠리칸이라는 예일대학교의 아주 저명한 기독교 사상사가이며 신학자입니다. 이분이요, 오랜 그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그리고 모든 그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그 신경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뭐 사도신경 같은 그런 creed 또는 confession, 고백, 정말 수천 개에 달하는 그런 역사적으로 아주 가치 있는 이런 모든 신경과 고백들을 다 집합을 해서 그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5권짜리 무려 3,300페이지가 넘는 엄청난 양으로 그것을 전집을 이렇게 수집을 한 그런 업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분이 수집한 그 에디팅한 그 고백 전집에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의 신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언제나 사파리에서 선행을 행하셨다. 사파리가 그들이 살아가는 데잖아요. 예수는 언제나 사파리에서 선행을 행하셨다. 그는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다. 그러나 하이에나가 감히 그를 건드리지 못했다.
제3일에 그는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 예수는 주님이다. 여러분, 이 펠리칸 교수가 이것을 넣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병원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제자가 소개해 줬다 그래요. 그런데 펠리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하이에나가 감히 그를 건드리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읽으면서 자기가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의 기가 막힌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에게 부활의 복된 소식,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경을 통하여 또는 고백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 시대에 맞게, 우리 상황에 맞게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그 진리에 충실하다고 할진대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언어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파리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사파리에서,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하이에나는 바로 죽음의 사자예요. 누구도 하이에나를 피해갈 수 없어요. 죽으면 하이에나한테 다 물어뜯겨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이에나가 감히 건드리지 못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그렇다,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미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이에나는 과연,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병들어 앓고 있고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인종 청소, 전쟁, 기근, 휴먼 트래피킹, 그리고 때때로 사고, 재앙을 통하여 저렇게 4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녀가 인생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병으로, 사고로 죽어가는 일들을 겪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하이에나. 하지만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부활의 소망은 하이에나가 건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육신이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죽어갈지라도, 육신이 비록 사고로 죽어갈지라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위대한 부활의 소망만큼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저 남겨진 세마포와 얼굴 수건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 얼굴 수건과 세마포가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언젠가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아름답고 찬란한 부활체를 입을 것이라는 이 확신, 이 믿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힘겹지만, 때로는 많이 고통스럽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내일을 직면할 수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셔서 위대하고 아름다운 부활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 또한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언젠가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아름다운 부활의 육신을 입을 것을 확실히 믿으며 오늘 우리를 엄습해오는 온갖 어려움과 역경을, 고통을 이 부활 신앙으로 이겨내고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굳건하게 끝까지 경주하는 그런 존귀한 주의 백성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며 남겨진 세마포와 얼굴 수건의 믿음으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남겨진 세마포와 얼굴 수건의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할 것을 다짐하고 헌신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